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나는 누구가 봐도 복댕이다.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여러분들의 저주재앙 고통 운명이 떠나가는 귀한 축복 속으로 여러분 초대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 배를 좋아해요. 배를 좋아하는데 이쪽 먹골역 이쪽으로 오기 전에는요 제가 나주배를 좋아했어요. 정말 나주배를 좋아했는데 이 먹골역 쪽으로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는 먹골배가 그렇게 맛있는 거 있죠. 자,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쩌다 보니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장해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샀는데 보니까 먹골배야. 그걸 이렇게 깎아가지고 먹는데요. 야, 먹골배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내가 맛있는 먹골배를 먹으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먹골배가 이렇게 맛있는데 우리 교인들 다 이 먹골배가 맛있는 것처럼 복음이 맛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자,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먹골배가 그렇게 맛있는 거 있죠. 음식도 옛날에는 장안동이 맛있는데 요즘 음식도 이쪽 우리 봉화산의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요. 그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참 감사하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먹골배가 맛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밤에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정말 이 먹골배가 맛있는 것처럼 복음이 맛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거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있는 장소, 내가 하고 있는 업, 내 가정을 여러분 진정한 선교주로 만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보낸 이유가 있겠죠. 물론 돈을 벌어서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직장이 진정한 선교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냐. 또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정한 나의 선교지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구에 75억 인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친구들을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게 할까? 왜 그럴까요? 그 친구도 불신자들 친구들도 진정한 내가 전도해야 될 진정한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소리에는 자살했다, 병 걸려서 죽었다, 그 사람 실패했다, 여러분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선교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이 진정한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귀에는 어떤 일이 자꾸 들리느냐? 그러면 그 사람 축복받았다. 그 사람 응답받았다. 그 사람 뭐가 바뀌어졌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 가문과 여러분들 친정에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친정도 여러분의 시댁도 진정한 선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정에 여러분들 시댁에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요, 이상하게 내 시댁이 살아나고 여러분 정말 내 친정이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농장에서요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고립된 생활을 한 6명의 남매가 여러분 무려 여러분 15년 동안이나 세상과 단절해서 이 15년을 살다가 구출되는 영화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또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 기쁨을 나눈 적도 없어요. 15년 동안 여러분 고립된 생활을 한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농부가요,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 6남매가 여러분 고립된 채 여러분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생활을 할까요? 왜 이 종말론에 빠져요? 왜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고립된 생활을 이분들이 했죠? 뭘 몰라서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만 바로 알았으면 이분들 지구의 종말을 안 기다리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분들 많은 사람들, 많은 여러분 곳에 다니면서 이분들이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겠고, 또 이분들을 발견해가지고 그 이웃집에 누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발견했다면 이분들에게 복음만 전했으면 여러분 이분들은 15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또 제가 보니까 어떤 TV를 내가 딱 봤는데요, 어떤 여자 연기자인데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 또 노래를 부르는데요,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요. 뭔가 좀 사람을 끌어당기는 뭐 매력이 있더라고. 아, 저 탤런트. 보니까 탤런트도 하고 가수도 하더라고. 내가 마음속에 저 가수는 보니까 저 탤런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사고치겠다, 좀 그런 영감이요 내 마음속에 딱 오더라고. 누가 반드시 저 탤런트에게, 저 가수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 가수, 저 탤런트를 그 누구가 나의 선교제라고 알고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는데요, 어느 날 인터넷을 내가 딱 보니까 그 탤런트, 그 가수가요 여러분 자살을 한 거라. 25살에. 그래서 그 가수 겸 탤런트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설리입니다. 설리. 너무 예뻐. 너무 노래도 잘해. 또 너무 연기도 잘해.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25살에 생을 마감했어요. 왜 마감했을까요? 설리 이 탤런트 옆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가요? 힘들다, 어렵다, 정말 나는 못 살겠다, 나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만 전하면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 설리 이 탤런트가 자살을 하니까 많은 팬들이 죽으니까 하는 말이 너무 아깝다. 또 믿기지가 않는다. 또 뭐 그곳에서 행복하기를 그러면서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이뻤는데 너무 노래 잘했는데 죽고 나서 이런 말 아무리 남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지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다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종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뻐지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여자들이 이뻐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꾸 외모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뻐져요. 자꾸 거울을 보고 자꾸 갖고 해야 돼. 그래야 이뻐져요. 루즈도 색깔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것도 발라보고 저것도 발라보고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1년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저는 17kg를 빼봤잖아요. 세상에 제일 독한 남자가 10kg 이상 빼는 남자라네요. 세상에 제일 독한 여자가 7kg 이상 빼는 여자랍니다. 그 쉽지가 않아요. 저는 17kg를 빼봤어요. 나는 1년 동안. 그런데 다이어트도 해보니까 체중계를 갖다 놓고 자꾸 체중계에 관심이 있으면 살이 빠지더라고. 아침에도 체중을 재보고 저녁에도 체중을 재보고. 그러니까요, 살 빠지는 그 느낌이 쾌감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 살 분들이 아니야. 그런데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직장의 동료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구가 받느냐? 여러분 내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아니, 자,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 시작.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평안을 12절을 한번 봐봐요.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13절. 그런데 여러분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라?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요,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남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반드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무리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나한테 와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남을 축복하세요. 남에게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평안과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와요. 어떤 음악 치료사가 여러분 진짜 실험을 했어요. 집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몇 개 딱 놔두고요, 나무에다가 매일 하루에 100번씩 침을 뱉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석 달 딱 지나니까 죽더래요. 똑같이 화분 6개에다 침을 뱉었는데 석 달 후에 다 죽더래. 침을 뱉었네. 그리고 석 달 후에 이 화분을 6개를 딱 갖다 놓고요,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때 이 식물을 축복하고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어줬대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요, 이 화분에서 막 생기 있는 그러한 이 나무가 계속해서 여러분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음악 치료사가 하는 말이, 식물도 저주를 하면 죽고 축복을 하면 살아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정말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아무리 속상해도 자식들 욕하지 마세요. 공부 꼴등해 갖고 보면 속이 뒤집어져도 너 왜 꼴등했니? 너 왜 꼴등했어? 너 죽을래? 그 말하면 안 돼요. 꼴등할수록 야 이 1등할 놈아, 아멘. 야 이 세계복음할 놈아, 이 축복받을 놈아.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도 오고 자식에게도 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고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만 장군이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포로된 소녀가 들어가게 되죠. 그 포로된 소녀가 딱 보니까 이 집이 굉장한 집안이에요. 보니까 장군 집안에다가 뭐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장군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의리의리한 그러한 집안이겠어요.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걸 봤어요. 그래서 이 포로된 소녀가 이 집안은 이 집에 나를 보낸 거는 이 집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지로 주셨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나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 걸리고 나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포로된 소녀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분 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지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했던 포로된 소녀처럼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포로된 소녀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크 힐릭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선교 대상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현장을 놓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냐. 저는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참 많이 묵상하는데요. 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요셉이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그건 아니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선교지로 마음에 담았어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선교지로 가슴에 담았어요. 선교지로 가슴에 담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요셉을 핍박했던 형들도 여러분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애굽을 선교지로 삼은 요셉에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집이 축복을 받고 나라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 가정도 선교지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도 선교지다. 내가 아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다 선교지다.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 이걸 가슴속에 품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드림팀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환상적인 영적인 드림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의 24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발견된 참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리는 환상적인 드림팀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누구가 교회를 세울 참 제자입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루에 많게는 2시간, 3시간씩 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를 세울 참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를 세울 정말 동력자가 누굽니까? 온누리 교회를 세울 보호자가 누굽니까? 온누리 교회를 세울 식주인 누굽니까?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응답이 뭐냐?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을 찾지 말고 응답받는 사람을 찾아라.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을 찾아라.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동력자고,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보호자고,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식주인이다.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가 응답을 받았는가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한 사람들 딱 3사람이 있는 것 같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응답받는 사람이 동력자고, 응답받는 사람이 보호자고,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이 식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그리도로 받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붙였는데 교인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자신에게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 동력자들의 명단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 동력자들을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시네 루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돕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바울을 도왔던 여러분 이 드림팀들을 보면요, 한 개인의 바울을 도왔던 게 아니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것을 이분들은 봤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대적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이분들은 본 거예요. 바울의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울을 쓰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온누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서 정말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를 키워나가는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거 여러분들에게 보이면 돼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다, 이거 보이면 돼요. 전도 선교하는 목사님이나 이거 보이면 돼요. 참 제자를 키워내는 목사님이구나, 이거 보이면 돼요.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내는 목사님이구나, 이거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가슴속에 담아야 될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돕는 동력자가 돼야 되겠구나. 동력자가 돼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23절을 보니까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바울을 가장 잘 도왔던 동력자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저런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끝까지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동력자는 누구냐?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동력자거든요. 로마서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갔어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러분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것도 건축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바울이 마음껏 전도 선교하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또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에베소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러분 에베소로 또 이사를 간 거예요. 정말 동력자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로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또 로마로 갔어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이룬 다음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국으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가 바로 그 모델이 브리스길라 부부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나는 온누리교회를 세울 목사님의 동력자입니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바울을 도왔던 보호자가 누구였느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베베입니다. 베베.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법률적 조력자나 물질적 후원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어요. 당시 그 유대인들의 남자들은요, 아침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요, 여자를 여러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남자들은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여자의 이름이 3분의 1이 나와요. 그 24명의 인물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먼저 자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베예요. 베베. 보호자. 철저히 바울이 여러분 전도와 선교만 하도록 제나만 키우도록 철저히 바울을 보호했던 24명의 드림팀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냐? 여러분 베베입니다. 베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항상 이 베베를 자랑했어요. 청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내일부터 또 일본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회의를 가서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제가 이 앞주일 날은 목요일 날은 또 제가 충주 집중 세미나 인도하고 왔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나를 가장 먼저 청가할 수 있는 보호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왜 조용하십니까? 아니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야 아마. 그 다음에요, 여러분 식주인입니다. 식주인이 누구냐? 그럼 가요예요. 가요. 요한 3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게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자, 여기 보니까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 가이오가 식주인이었는데 이 가이오는 누구를 잘 대접했다?
누구를 잘 대접했다?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다. 그럼 여기에 나그네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전도자들은 한 집에 정착을 안 했어요. 나그네가 돼가지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러한 전도자들을 여러분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여러분 실컷 먹이고 실컷 잠재워줬어요. 실컷 여러분 이 나그네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이오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을 우리는 가이오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식주의. 목사님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식주의.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참 제자,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이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봐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24명과 함께 여러분 전도, 선교 사역을 함으로써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여러분 귀한 역사에 일어났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여러분 237 나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온누리 교회는 24명보다 더 많잖아요. 24명보다 우리는 더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전도 선교를 통하여 여러분 237 나라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를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은 복음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은 너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너의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돼야 된다?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또 이 복음은 신비의 계시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복음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올바로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줄기차게 복음을 강조하고 마칠 때도 복음을 여러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복음이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우리 가문을 스스로 세워가는 게 복음이고, 나의 미래에 여러분 모든 내 미래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3절, 7절, 13절에 9절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복음에 반대되는 세 가지 단체가요, 지금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단체가 뭐냐 그러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만화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이 세 개 단체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뭐 SNS 시대, 전부 다 이 세 개 단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유대인 조직이요, 우리의 생각을 다 뺏어가요. 이럴 때 나를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은 바로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많이 들어라. 그러면 언젠가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오늘 응답석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5절. 자, 시작. 한번 읽었으니까 더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이 발음이 더 잘 될 겁니다, 아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는 로마서 16장 일권 가운데 여러분 가장 숨어서 바울을 도왔던 중요한 인물, 한 인물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네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생소하죠, 이름. 네오라고 하는 이 이름 너무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오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오는 그만큼 로마서 인물들 가운데 가장 드러내지 않고 바울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이 네오는요,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습니다. 여러분, 집정관은 당시에 황제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 가지고요, 무자비에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 박해했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고문과 화형을 당하게 하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집어서 기독교인들을 던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갈기갈기 사자들이 찢겨서 죽어가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러한 모습을 클레멘스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어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 비밀리에 기독교인과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일 속에서 은밀하게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네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을 내놓고 바울을 은밀하게 도왔던 그러한 행동파, 그 인물이 바로
여러 집정관 내내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여정 속에서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 전도 선교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쓰시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정말 복음에 필요한 일꾼, 전도 선교에 필요한 일꾼, 우리의 후대들을 탑 랩런트로 키워내는 데 필요한 일꾼,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데 여러분 마음껏 세계복음하도록 내 자신이 목사님의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요,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여러분이 돕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 후대에 천대까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여 내가 교회를 세울 참 제자입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나의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